말씀과 함께하는 따뜻한 오늘 큐티온.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할렐루야. 말씀과 함께하는 따뜻한 오늘 큐티온 2024년 12월 7일 토요일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잡으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까지의 말씀들이 일곱 번째 나팔 심판이 있기 전에 있었던 일이라면 오늘은 일곱 번째 나팔 심판이 울려지게 됩니다. 일곱 번째 나팔 심판이 울려지면서 하나님의 최후 승리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장면이 묘사되는 것이 오늘의 모습인데요. 오늘 말씀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의 찬송 15절, 16절에서 18절까지 24장로의 찬송과 하나님의 심판 선언, 그리고 19절에서 성전에서의 영광, 이렇게 세 부분으로 크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일곱 번째 천사가 이제 나팔을 부는 모습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한 나팔을 불자마자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게 됩니다. 주와 그리스도가 세세토록 왕노릇을 하게 될 것이라는 큰 음성이 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곱 번째 나팔 심판이 벌어졌을 때 심판 혹은 저주, 재앙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세토록 있을 것이며 왕노릇할 것이다 라는 것이 연결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과 구원의 최종 단계가 선언되고 선포되는 바로 그 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노릇 하신다는 것은 그간 왕노릇하고 있던 죄와 악들이 심판받게 되고 그간 고통당하고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높임당하게 된다는 종말론적인 완성이 선언되고 선포됐다. 일곱 번째 나팔에서 선언되고 선포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6절에서 18절은 두 가지가 붙어 있는 걸로 볼 수 있는데요. 16, 17절에서는 24장로가 등장합니다. 24장로는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등장한대요. 4장과 5장에서도 반복적으로 등장했는데요. 하나님 보좌 주변에서 예배와 찬양을 드리는 자들로 묘사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존재들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것들을 하는 역할을 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16, 17장에서는 하나님 이름 높임 받으실 하나님에 대해서 드러나고 18절에서는 하나님을 높이는 그 찬양과 함께 무엇이 그려지게 되느냐?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집행되는 때를 드러내고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난다는 거죠. 종말적인 심판을 나타납니다. 이 심판은 두 가지를 의미하는데요. 첫 번째는 악한 자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그들은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심판이 선포되고요. 성도들에게는 심판이 어떤 심판이냐? 그들에게는 상급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은 상급을 받게 되는데요. 이 하나님의 최후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죄를 간과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고, 하지만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고군분투하는 그 불쌍한 인생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이 최후 심판을 통하여서도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19절 말씀에서는 하늘이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게 돼서 성전 안이 보이게 되는데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하늘의 성전이 열리고 그 안을 보니까 언약궤가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번개, 음성, 우레, 지진, 우박 등 자연 현상도 드러나게 되더라 하는 것이 19절에 기록되는데요. 하늘 성전이 열린다는 것은 구원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하늘의 성전이 이제 열리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구원이 완성되어서 이제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할 수 있는 그 길들이 열려지게 되고 드러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언약궤는, 구약에서 언약궤는 뭡니까, 여러분? 언약궤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언약궤였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의 성전이 열리고 이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서 하나님이 늘 임재하시는 바로 그곳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번개, 우레, 지진 등은 하나님의 영광과 심판이 동시에 드러나는 것. 아까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공의와 자비의 균형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심판과 동시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임재가 심판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계속 심판하니까 우리가 참 두려운 마음이 드는데, 우리가 앞서 계속 이야기했던 것은 그 환난의 때, 어려움의 때에 죄와 또 무정에게서 올라왔던 그 악의 무리들에게 잠시 그들에게 내어졌던 시간들은 어떻게 되느냐? 심판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들은 반드시 심판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악이 영원히 득세할 수 없음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바라볼 때요, 너무 심판하니까 두렵다는 것이 아니라 결국 악한 그 죄악된 세속적인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라는 그 믿음으로 이 요한계시록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자 하는 우리들은 무한한 안정감을 요한계시록을 통해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결국은 완전한 통치가 19절 말씀에서 하늘의 성전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재함을 통하여서 또 구원받은 성도들은 영원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기다리고 있음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너무 상징적 언어로 되어 있어서 참 우리들이 여러분들 보시기에 참 쉽지 않을 건데요. 그래서 제가 다른 큐티온 할 때와 조금 다르게 좀 꼼꼼히 절절로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마지막 때 드러날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임재와 우리를 향한, 우리를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는 이 시기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한국, 대한민국의 정세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판단하기도 쉽지가 않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붙잡으시고 정의와 자비의 균형 속에서 심판받을 자들은 심판하실 것이고, 또한 중심을 보시고 자비를 베풀 자들에게 자비를 베푸실 것이고, 기다릴 때는 기다려 주실 것이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성품대로 정의와 공의 가운데 드러날 것이다. 심판 가운데 드러나실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이 나라를 바라보시면서 중심을 하나님 앞에 잘 잡으셔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묵상을 위한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어떻게 찬양하며 살고 있습니까? 두 번째 질문은요, 정의와 자비의 하나님 앞에서 돌아볼 나의 삶은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한번 잘 묵상하시는 하루 되기를 바라고요. 묵상을 하며 들으면 좋은 찬양은 임재, 하늘의 문을 여소서라는 찬양인데요. 그 하늘의 문이 열림을 꿈꾸며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잡으시고 지키셔서 영원한 하나님 하늘의 성전이 열리게 될 것을, 그 가운데 우리를 높여주실 것을, 그 가운데 심판이 있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24장로와 같이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이 언제든지 울려 퍼질 수 있음을 기억함으로 오늘 이 하루 바르게 살아내는 저희들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 우리 내일 주일에 봐요.